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관을 벗어드리자. 여기 10절에 보니까 왕관을 주님 앞에 던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얼핏 보면 왜 던지냐 그러는데, 글쎄 저도 이 캐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던진다는 말은 맞긴 맞는데 자격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그 무슨 불경스럽게 내던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오해가 우리말 표현 때문에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7월 23일 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최초로 무관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림픽이 열린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5년 동안, 4년 동안도 지금 해서 겨우 또 1년 더 참았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지금 했는데 이걸 한번 그 사람들 앞에 보여서 평가받을 기회조차 안 주면 이건 곤란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약간 무관중이라도 요즘에는 이 뭐라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다 중계가 되고 특히 자질구레한 좀 덜 중요한 경기들도 이게 스포츠 방송들이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보니까 약간 뭐 다 이렇게 중계되고 또 뭐 유튜브로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관중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는데 하늘의 구름 같은 증인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아니고 더 초점은 이제 다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이 승리하고 또 하여간 메달을 따고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을 환영하면서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환영식도 하고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렇게 메달을 따신 분들이 그 메달을 그렇죠? 마중 나오신 부모님에게 걸어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모습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모든 것은 참 부모님의 공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이런 걸 본 것 같지 않아요. 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유교적인 그런 효도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운동선수들의 그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의 고생이 워낙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왕관을 쓰고 있던 24장로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엎드려서 자신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 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제일 유명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들을 만드시고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만 우리는 그것을 외부로 보여주는 표현하는 또 유통하는 그 역할만 우리가 한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하고 돌려드렸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것을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공로로 돌리시고 아드님께서 그 모든 왕관들을 많은 왕관들을 쓰시고 이 지상에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반면에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왕관 한 개만 쓰고 있는데 그것도 요즘 얘기하는 셀프 크라운이에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아주 왕인 척하는 그 같은 아주 악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조가 되죠. 자기가 만든 왕관 하나 딱 쓰고 아주 이 사람들을 속이러 오는 적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순종을 통해서 참으로 받으신 그 모든 왕관들을 쓰시고 늠름하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왕관을 벗어드리자.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한 왕관을 쓰고 있는 반면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 관들은 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금방 읽었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24장로가 벗어드린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 하늘로 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경에서 세 군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좀 주목하셔야 되겠죠.
주께로 받은 왕관들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장면이 계시록 4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왕관들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일하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종류의 왕관을 상급으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왕관을 씌워드리고 싶은가요? 우리 모두 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올림픽 종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제일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구기 종목이 있고, 육상 종목이 있고, 수영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도, 레슬링, 권투, 막 싸우고 다투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기타, 수영이라든가 기타 등등등. 그래서 보니까 한 5개 종목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하나님께서도 왕관을 5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순종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왕관을 준비해 놓으셨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나는 과연 어떠한 왕관을 주님께 나중에 벗어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왕관의 이름은 썩지 않을 관이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은 썩지 않을 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관은 나중에 결국은 썩게 되니까 썩을 관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우리와 관련지어서 우리의 이 몸을 썩을 몸이라 그러죠. 나중에 부패, 결국은 부패하죠. 네, 부패, 썩을 몸인데 휴거시 또 부활시에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속 유업도 역시 썩지 않을 상속 유업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얘기를 했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지어서 결코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버린다. 두 번째,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지 아니한다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은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첫 번째 24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금메달은 한 명이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절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목표가 종착점, 즉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죠. 믿음의 창시조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높은 부르심을 상을 따라서 목표가 지금 도착점이 있죠. 우리는 없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이와 같이 싸우되 권투할 때도 허공을 치는 자같이 정확하게 맞춰야죠.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이것이 지금 25절에 나와 있는 절제에 대한 보완 설명이죠.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옛날 성경에는 이걸 막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가지고 막 몸을 치는 것.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 분들은 보면은요, 이 몸을 학대하는 것, 그렇죠. 채찍으로 친다든가 아니면 바늘로 찌른다든가 아니면 무릎으로 막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데, 여기서 쳐서 복종한다는 그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억제죠. 주님의 성령의 통자에 성령께서 나를 억제하시도록 성령께 내어 맡기면 나를 억제해서 우리의 본능적 욕구를 절제시켜 주신다.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7절은 또 많은 사람들이 곡해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버림받는다는 것을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뺏어가실 이유가 없죠. 다만 상급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상급을 받는,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으로부터는 버림받는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는 지금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신세가, 처지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도 열심히 절제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여기서 나 잘못하면 버림받으면 나 다시 지옥으로 가, 이런 앞뒤 안 맞는, 문맥과 상관없는 그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분들은 이런 구절만 또 뽑아내가지고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막 몰아가면 나중에 거기에 뿌리가 없이, 말씀의 뿌리가 없이 신앙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또 한참 동안 막 참 뭐랄까요, 고생을 많이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맥을 잘 보시면 여기서는 상급을 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왜? 절약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석자늘관을 받는 자격 요건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뭐 절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일반 개역 성경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 temperance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하나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절제죠. temperance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temperance라고 하는 단어를 self-control, 자기 통제죠. self-control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성경을 뜯어 고쳤는데, self-control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얘기인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면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되겠습니까?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자기를 통제했으면 그런 짓을 하고 그렇게 지도층의 계급이 저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엊그제도 보니까 대한민국에 별을 단 장군이 그 자기 스스로를 통제했다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자기 통제는 인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인간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했다면 이런 세상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는 열매, 그래서 이건 temperance라고 하는 것이 self-control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자기 통제가 아니라 spirit control, 성령에 의해서 내가 통제받을 때만 나의 본능의 욕구가 온건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막 폭발해버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정의로 보자면 본능적 욕구를, 그리고 열정을 지속적으로 온건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게 절제인데, 젊은 사람일수록 절제를 못하죠. 예.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절제 못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본능의 욕구를 마음껏 분출하고 마음껏 충족시키는 것이 마치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이제는 막 통제를 안 합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찾지는 마십시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 자기가 성령께 의탁해서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서 통제 못하면 무너져 내려서 엉망이 되는 거죠. 성벽이 와라르 무너져서 외적이 침입해서 그냥 도시가 점령당하는 것처럼 완전히 망하는 그러한 모습과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린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외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뭐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가. 근데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고 계속해서 절제를 가르쳤고 제한을 가했고, 학교에서도 제한을 가했고, 그렇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또 뭐 못된 짓 같은 거 못하게 했죠. 다 못하게 했는데 요새는 그냥 막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또 교회 보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다음에 약간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욕구를 제한시켜서 적정한 수준으로 놓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이와 같은 울타리 또는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통제 불능 상태로 지금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울타리가 있는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없으면 늑대 와가지고 그냥 다 잡아가가지고 이 초토화되듯이 지금 현재 이 사회도 절제라고 하는 중요한 그러한 미덕을 가르치지도 않고 강조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문화 풍조에 이 트렌드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막 통제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이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술입니다. 술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무슨 그런 뭐 성추행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한 90%가 이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 거기라고 하는 단어는 술을 받는 겁니다. 술에는 과도함,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과도함이 있어요. 그렇죠? 점잖은 사람이 술 취하면 그 점잖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 채 막 오버하는 행동을 엄청나게 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짓을 할 리가 없는데 술 취하면 과도함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면 신명기 32장에 술을 용의 독이라고 했습니다. 용의 독. 용의 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용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분출하고 막 지멋대로 하고 제멋대로 하고 절제 아름다움 없어요. 그런 거.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완전히 뭐 미국 사회 같은 데는 더 만연했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청교도 정신으로 똘똘 뭉치고 오죽하면 달러 지폐에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돈에까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써놓은 그러한 자들이 어느새 돈을 알고 보니까 달러가 신이 돼가지고 In God we trust가 알고 보니까 달러 믿는다는 소리처럼 돼버린 것처럼 정말 비참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영적으로는 1931년에 미국에서 그때까지는 금주령이 있었습니다. 술을 못 먹었어요. 이제 금주령이 해제되면서부터 술을 막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나온 술과 성경과 술이라고 하는 소책자에 보시면 미국 사회가 어떻게 술로 망했는지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미국서 그 유명한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뭐 그 집안에 엉망진창된 모든 비참한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케네디 가문은 미국에서 양조업으로 돈을 번 유명한 가문입니다. 술 만들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돈을 벌었으니 뭐 제가 볼 때는 자업자득이 아닌가, 심은 대로 거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술을 용의 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술이 뭐 그냥 기본 음식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또 꼰대 소리가 나오겠지만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여자들이 술 안 먹어요. 그래서 술 한 잔 막 아유 한번 먹어보라고 막 해도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막 욕 먹었어요. 막 나중에 막 화내고 막 근데 뭐 요즘은 그냥 막 뭐 몇 병씩 먹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해가지고 여자들이 술 먹고 절제가 상실되고 자기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널브러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인간은 짐승과 똑같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짐승으로 돌변하는 거죠. 뭐가 절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절제하는 삶의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적인 일탈, 성도덕이 무너지는 것이 사회만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뭐 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무서운 그 마귀의 트렌드에 그냥 휩싸여서 저항을 못해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의 신앙의 첫 부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러한 절제하지 못하는 그것을 아주 자랑거리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 과거에만 봐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어느 날 사귀다 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크리스찬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평소 때처럼 막 이렇게 어깨도 만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하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돼요. 당신이 믿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나? 그래서 호기심 차원에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몇 년을 사귀었는데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스킨십을 안 했대. 뭐 이런 게 신문에 나왔대. 그 정도가 화제가 될 정도로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뭐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뭐 아무런 절제가 없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아름다움이 없고 무너지고 추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에 대해서 좀 너무 길게 얘기한 것은 오늘날 추세가 너무나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그러니까 썩지 않을 관을 받는다는 게 오늘날 이 시대에 쉽지가 않겠죠. 두 번째는 기쁨이나 환희에 간 것은 뭐냐? 복음 전파로 구원 얻은 열매들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여긴 안 적혀 있네요. 빌립보서 4장 1절 두 구절인데요.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 여기는 이제 기쁨 대신에 환희라고 한문으로 썼네요.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성에 갔는데 심판을 딱 봤는데 옆에 보니까 내가 알던 사람들이 옆에 쫙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여기 도열해가지고 주님께 증언하는 거예요. 저기 계신 저 형제님 덕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칭찬을 듣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어요. 그렇죠? 최근에 그 무슨 프로그램에 보니까 무슨 누구죠? 박세리라고 하는 아주 골프의 전설 같은 아주 훌륭한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수가 너무나 멋있게 플레이하는 것을 보고 자란 우리나라의 아주 대단한 골프 여자 선수들, 현역 선수들을 이 박세리 키즈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 영어로 KID 해서 키드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박세리 선수의 모습을 보고 10살, 11살 때 골프를 시작해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그 롤 모델로 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박인비를 포함해서 막 또 세계를 휩쓰는 사람들이어서 이 아주 쟁쟁한 선수들이 이 박세리 이제 지금 올림픽 감독이라면서 그 자기들이 어떻게 롤 모델로 삼고 그 도움을 받고 그걸 바라보면서 선수가 됐는지 하면서 막 칭찬하니까 얼마나 또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런 대단한 선수들이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걸 이렇게 보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는 거 그거만 딱 그날 듣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과거에 누가 전도지를 줬다든가 기도를 했다든가 과정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나 예수님 믿겠다고 내 앞에서 고백을 했다 그러면 기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해가 실제적으로 결과 열매를 우리가 본 사람은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도열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저분입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는가. 성경에 보면은 의인 99사람을 인한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기쁨이 넘친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기쁨이나 환희에 간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물론 저는요 죽어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영접을 안 해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죽어라고 전도하고 하여간 얘기한 그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상을 하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단순간에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하신다. 세 번째, 생명의 관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생명의 관. 과거에는 생명의 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안 돼. 왜 그러냐 했더니 계시록 2장 10절 한 구절만 읽어서 그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잘못 읽으면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해서 선교하다가 죽기 전에는 이건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그럼 텄네.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뭐 저도 이거는 힘들겠네. 내 인생에서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순교 할 수 있는 곳이 없지는 않겠죠. 뭐 아프리카 밀리면 어디에 그런 데도 있고 또 아랍 세계도 있고 순교를 하려면 하겠지만은 예전처럼 그렇게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가?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는데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소린가? 아니죠. 죽을 각오로 한다는 거죠. 안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순교를 각오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유명한 안희숙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해방이 되고 나머지 한 4, 50년 동안 훨씬 긴 오랜 기간 동안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출간한 책만 해도 몇 권 아주 많죠. 그래서 꼭 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시험이란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마귀 중에 너희가 몇 사람을 확인해서 시험한다 그랬는데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로 가면 이거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구나. 이건 받아야 되는 거구나. 왜? 마귀가 우리를 계속 시험한다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미끼를 던져서 거기에 이브가 넘어가고 무너졌듯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귀가 던지는 세 가지의 그 미끼를 얼마나 쉽게 무는지 그러나 이것을 잘 이겨내서 시험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꼭 반드시 죽어야만 받는, 순교해야만 받는 것은 아니고요. 순교? 어쩐 의미에서는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그렇죠? 과거에 어떤 형제가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왜? 시험을 이긴다는 게 이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이게 굉장히 또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순교가 간단하죠. 순간이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칼로 목을 쳐서 비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총을 맞아서 죽었다. 아니면 단두대에 가서 그냥 이렇게 교수형을 당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만약에 죽는다면 오히려 그게 시간적으로 볼 때는 빨리 끝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 시험을 매일매일 이겨내기는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상을 받고 싶은데 그냥 어떻게 단칼에 그냥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 자체에 나쁠 건 없지. 본인이 그러고 싶다면. 자,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안 허락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는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지금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데 이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내면 자 뭐라고 써 있는다
보십시오. 밑으로 내려가서 13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시험을 이겨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승리하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지금 승리의 삶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6권의 승리의 삶이란 책인데,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해 주셨다. 네 번째, 영광의 관. 자, 이것도 지금 오해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네 이런 분이 계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얼핏 보면 이건 장로만 받는 거네. 근데 이 장로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꼭 내가 못 받는다는 보장은 아니다는 거죠. 왜? 성경에서라고 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더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나이가 많다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그 나이가 많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돌보고 감독하는 직분을 주시면 그 사람은 장로들 중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요. 감독. 그 다음에 집사. 그러니까 교회에는 감독과 집사 두 직분만 있는 거죠.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들, 세상에서는 유대인들도 나이가 든 사람들이죠. 나이가 든 원로급, 원로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정치에서도 보면 원로원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이가 든다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육신의 나이가 든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는 너희는 아직 청년이구나,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구나, 너희는 아직 그래서 아비가 되어라, 아비가 되고 이 장로가 되고, 이 얘기는 지금 영적으로 성숙해서 조금씩 더 성장해 가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물론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윗분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영적으로 위에 있는 분들로부터는 내가 도움을 받고 배우면 되는 거고, 영적으로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최대한 돕는다.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양떼를 잘 먹이고 보살핀 자들에게 준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진해서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뭔가 기대하고, 그죠? 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려고, 그건 아니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내가 거저받았으니, 나의 영적 선배들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줘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나도 내 밑에 있는 영적으로 지금 이제 아직 어린 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들도 주님을 잘 배우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겠다. 필요하면 책도 사주고, 그 다음에 늘 관심 갖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죠? 예. 자, 밑으로 가면,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그렇죠? 자기가 뭐 훨씬 먼저 믿은 사람이고 뭐 좀 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어떤 주도권을 잡고 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최근에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 교제가 아니고 지시와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마음이 약하대요, 그분이. 그래서 거절도 못하고 기분은 나쁘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는 자매님 그럼 그런 교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되시지 않느냐 그랬더니 마음이 약해서 못한대.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억압적으로, 그렇죠? 교회에서도 보면 일부 교회나 또는 일부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딱 만들어줘 가지고 막 좋게 얘기하면 1:1 양육인데,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돌본다는 의미가 강한데, 돌본다는 것보다는 거의 막 강압적으로 지시해 가지고 막 그런 방식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 그냥 소위 말하는 가르친다는 방식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은 물론 거기에 자발적으로 잘 따라와 주지 못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속으로 불만이 가득 쌓여가지고 막 억지로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본을 보이라 그래요. 진짜 자기가 본을 보이면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쁜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부모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쁜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나쁜 아이가 생겼으니까 나쁜 아이가 있을 때는 자기 책임이라 이 말이죠.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 분들,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고 본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왔는가.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서도 막 어렵고 침체에 있고 막 이런 사람이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참 자매님 덕분에 내가 이제 힘을 내고 영적으로 소생하게 됐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관도 우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의의 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요.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순교를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삶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주님께 내 자신을 바칠 날이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나 봐요,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순교죠. 자신을 아예 헌물로 바친다는 거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 떠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죠. departure. 공항에 가면 출국, 입국할 때 그 출국이라고 하는 말이 departure인데, 사도 바울은 죽는다는 것을 자기가 떠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혼이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셋째 하늘에 있는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표현을 썼는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둘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셋째 믿음을 지켰은지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의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주님을 만나는 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날 주시는데 나만 주는 건 아니고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 얼핏 보면 나도 항상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정말 하루하루가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이 돼서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퀘스천 마크. 이 땅에 미련이 있어서 아이고 주님 오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돌고 그냥 미련이 너무 많아요. 뭐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제 주님 곧 오신다 그랬더니 형제님 안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 나 지금 아파트 입주해서 지금 멋진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고 지금 승진도 앞에 두고 안 된대. 하늘나라 가면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게 있어.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나무 걸어. 나무 있으면 되잖아. 난 먼저 갈게.
그 미련이 있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하늘이 얼마나 좋은지 요한계시록 22장 그 한 번만 읽어봐도 거기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만 봐도 이게 다 쓰레기구나, 이거 다 없어지는 거구나 하고 그냥 마음이 홀딱 위로 박힐 텐데, 성경에서 너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에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라 그랬더니 온통 마음이 땅에만 있어.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의외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힘든 명령이 뭐냐 그랬더니 너의 애착을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두라. 하늘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 뭐 있지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왕자 계시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뭐가 있더라? 그 하늘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눈에 보이는 게 뭐 땅에 좋은 게 뭐 한두 가지인가? 대마처럼 이 그리스 라틴 문명의 아름다운 것,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는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가버린 대마가 바로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님의 오심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네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긴 한데, 더 구체적으로 뭐냐? 한 구절만 찾고, 한 구절을 우선 찾으면 5번까지는 끝날 것 같네요. 5번 뒤에는 결론으로 두 구절 더 찾겠습니다. 우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현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미래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나 짐작은 간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예수님처럼 된다. 외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출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을 육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 성품을 우리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같이 변화될 날을 소망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똑같죠. 그런 사람의 자세는 뭐냐?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 땅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순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의의 관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5가지의 왕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거기에 조건을 갖추어서 이 상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왕관을 몇 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심해야 된다. 이미 갖추어 놓은 것, 이미 받을 것, 받아놓은 것, 이미 받을 것도 잘못하면은 놓쳐버릴 수도 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아까 바울의 고백에서 나왔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버림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안 버림받는다 그랬습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살면 내가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상급을 받는 데서는 내가 버림받고 시상대에는 못 올라갈 수도 있다. 시상대에는 못 올라갈 수도 있다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절제하고 산다.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마지막 잡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또 경고가 나와 있네요. 요한 2서 1장 8절. 요한 2서 8절. 요한 2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잘못하면 잘 상 받을 자격을 갖춰놨다가 일순간에 자격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어요. 자격 상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펴야 된다니, 살펴.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우리 성경에서 워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주 조심스럽게 걸으라 그랬죠. 조심스럽게. 살펴면서, 주위를 살펴면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그래.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설교에서. 그러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방종하거나 아차하는 순간에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왕관, 이미 여러 번 배우시고 기억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알고 있는 거하고 그것을 현재 의식하면서 그 왕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다른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벌써 한참 잊어버려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왕관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왕관을 받아야지 하고 열심히 달리려고 그걸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던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쩌다 한두 번 왕관 뭐 그런 뉴스가 나온다든가 소식이 나오면 왕관 생각을 하지만 평소 때에는 왕관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죠.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정말 세상의 행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도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래서 절제해서 열심을 다해서 승리를 위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 참가한 그런 운동선수로서 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관을, 금메달을 탁 달아주고 막 흐뭇해하는 그 선수처럼 우리도 주님께 한 가지 관이라도 되돌려 드린다면 얼마나 보람찬 인생을 산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라도 주님께 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